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요일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가는데 이번에는 고3만 갔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특히 1, 2학년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 내년에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더 가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 줘야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생각에 대한 생각을 지킬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제가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볼 때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이제 어떤 불안감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보면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긴 시간 공격을 받거나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때는 비로소 주님께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 훈련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 신분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 표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이 끝나는 시점쯤에 가면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단순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제안이었지만 유다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이제 두었습니다. 품었다고 하죠, 마음에. 사실 이 마음 그러면 생각보다 더 깊은 곳을 보통은 표현합니다. 성경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그를 이제 멈출 수 없도록 통제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먼저 생각을 넣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이제 사단에게 붙들려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의 5,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그 원어적으로 이 마음에 두다,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특징을 지닌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쓴 곳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제 마음에 품은 상태를 사실 표현하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는 이제 영의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증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먼저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속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생각을 속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철저히 훈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지 못할 상태로 진리적인 생각에 차 있을 때, 잔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새로운 걸 집어넣을 수 없듯이 생각에 차 있을 때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멍 때릴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연약한 영역에는 여지없이 생각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것이 범죄의 생각이든 미움이든 어떻든 제 습관이 오랫동안 되었던 그 생각이 제 안에 툭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는 이 생각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런 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죄가 벌써 밀려왔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리고 내가 그렇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탁 줬을 때 우리 생각에서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할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 생각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첫째는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나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이었던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다처럼 마음에 품게 됐을 때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에 품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는 범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백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성경은 놀랍게 그것을 우리가 자백했을 때, 즉시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또 믿고 우리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의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7번으로 저에겐 부족하더라고요. 7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는 횟수가 너무 자주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사망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이제 끊임없이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영의 생각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주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고 아니 전 인류에게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새로운 신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인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인지를 첫째 구분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전 인류에게, 아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자 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까지 일으키게 되는 증상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짐과 안식입니다. 무거운 짐, 그리고 쉼, 안식. 이 짐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이었습니다. 이 짐은 어떤 압제나 핍박 같은 것이 아니고, 또는 가난이나 빈곤이나 힘든 노동 같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힘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말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은 무겁고도 압도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용하신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극도로 피곤에 지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고 있는 짐이나 수고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극도로 피곤에 지친 상태의 짐, 수고. 이 주님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은 그 짐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그칠 때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은 모두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내부에서부터 이제 신체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넘어섰을 때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사실 암이 걸리는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참 많은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적으로 필요한 약들은 그것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은 아주 효과적이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은 이 시대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병원에 있는 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짐은 주님께서 이 짐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벗어지게 되는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 짐은 온유와 겸손인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이 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쉽게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유추를 하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짐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짐은 온유와 겸손을 질 때
해방된다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짐인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짐, 온유의 겸손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과 조금 다르죠. 온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일 근사한 표현은 하나님이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과 분칠절 그리고 함부로 대할 때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이해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영역인데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빠진 어떤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한 것 같이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뭔가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럴 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 시간에는 지금 드렸던 이 두 가지 영역을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셨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를 보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겸손의 의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죠? 겸손의 마음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와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의미의 정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때 이 멍에를 매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다 예수님하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도 듣고 이단이라는 말도 듣고 막 별 얘기 다 들었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행위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탁 마음이 돼 있었어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했던 사역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변화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기를 지면에 모든 자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으란 자리에 그분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위치에 그는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죠.
근데 교만의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이것이 교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제일 먼저 범한 존재가 루시퍼인 걸 우리 잘 알죠? 루시퍼는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는 말하는데,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면 더더욱 다른 천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만족해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내 자리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 위치를 정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하나님 자리. 이것을 에스겔서 28장 17절에는 너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내가 스스로 내 위치와 내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 동일한 교만의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루시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확 경배하고 찬양한 것은 자신을 지은 어떤 것 때문에도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랬을 터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야 하는데 또 벗어났죠, 이 유혹이.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 위치를 아담이, 하와가 설정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었다라는 것은 그 죄인 것이죠. 교만의 죄.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동일한 교만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교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과거가 된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이 주님의 멍에를 이미 메었고 이 짐에서 자유케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생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이 삶이 우리의 신분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사망이라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완전히 끊어지진 않지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상에 나타나는 것은 평안이 없음, 안식을 누리지 못함입니다. 처음 거듭났을 때 누렸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립니다. 이 교만의 짐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이 죄는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경배받고 찬양받으려고 했다는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 경배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더 핵심적인 말로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존재.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딱 앉아있는데 여기서 나는 되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 정체성이 없어갖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 곳에 있든지 내가 중요한 존재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고예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중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가장 탁월한 학식을 갖고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그죠? 연예인들은 정체성 문제에 혼란이 안 올까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그 정체성이 자기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기보다 더 이제 인기 있는 존재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가 인기가 없어지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는지 우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는 다 알죠. 심지어 한 초등학교 때부터 기획사에 들어가서 평균 5년에서 10년을 정말 죽도록 연습해서 그 중에서도 소수가 발탁돼서 우리가 보는 TV에 나옵니다. 그 수고는 어마어마한 수고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지고 가는 수고. 그래서 서울대생이 제일 자존감이 낮고 정체성 문제가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서울대생들이. 왜? 서울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 가나 나는 최고였거든. 인정이었어. 근데 서울대 딱 들어갔더니 날고 뛰는 애들이 다 왔어. 전국에서. 거기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거기서 다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서 예배받아야 되고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예배받고자 하는 삶, 자기를 하나님 자리, 우상 자리에 놓은 그 삶,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요, 그 전에 있던 교회요, 진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걸 듣고 내가 속으로 진짜 놀랐냐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래갖고 그 즐거운 밥 먹는 즐거움을 알약 하나가 탁 먹으면 배가 안 고파지는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요즘 표현으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먹는 즐거움을 먹는 시간이 아깝대요. 공부를 근데 그 공부가 진짜 즐거웠을까요?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아니에요. 전교 1등을 지방에서 하던 애가 갑자기 대도시로 딱 나오니까 시험을 딱 쳤는데 중간밖에 못 하더래. 완전히 이거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생기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다시 그 자리를 이 대도시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밥 먹는 시간이 없어서 알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랬대. 알약으로. 난 그 말 듣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서울까지
진출했는데 서울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갖고, 근데 저를 만나면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딱 듣고서 그냥 무너지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밥 먹는 시간이 없어서 알약을 왜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이 삶에는 엄청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으로 완벽한 정체성과 만족을 누리도록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삶의 양식,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교만의 짐에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낙심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고, 이 분노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들은 이 찬양과 예배를 받지 못한, 무시를 당했을 때 겪는 감정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죠. 그걸 떠나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노력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 짐. 주님이 말한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처받지 않으려는 극심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엄청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엄청난 수고. 제가 우울하거나 낙심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다면 결국은 아니라고 말해도 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로 제가 만족하지 못한 거였어요. 아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이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거듭난 피조물에 맞는 생각이고 맞는 삶의 방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아니에요. 이 생각은, 이 공격은 우리로부터 온 새로운 피조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또다시 육신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생각을 놓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건짐받고 주님의 멍에를 이미 매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시간상 슬쩍 넘어갔지만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안 봐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약속이었고 들어갔다라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내면의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우리도 자기 일을, 그 자기 일이 이 짐이죠. 쉰다. 그래서 이 수고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도 생기는 것이었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우월감도 생기는 것이고, 열등감이 생긴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고의 짐을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월감 있는 사람은 이 우월감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 때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옆에서 봤다면 기염을 토할 것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데 여기서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이 멍에가 무슨 의미의 멍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를 매는 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마리 이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소하고 다르죠? 지금은 이제 소로도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소 2마리가 이제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근데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맬 때요,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뭐죠? 소에게 싸움을 붙입니다. 죽도록 싸우게 놔둡니다. 그래서 한 마리 소가 완벽하게 승할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고 나면 그 2마리 소를 이제 멍에를 매줍니다. 그러면 패배한 소는 철저히 승리한 소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에게 멍에를 매는 방식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거의 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동물의 왕국에 딱 가면 짐승들에게 먼저 싸움부터 해서 가장 그 우두머리 존재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평정이 이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 우승자가 딱 나오고 나면 이제 평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소가 그렇게 메어졌어요. 서열 1위인 소에게 철저히 순종하게 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결국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것인데,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것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굴복된 심령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의 멍에에서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요 이것을 해석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해설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멍했다 그러면 딱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주님에게 굴복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은 어떤 증상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종이 사람들의 평가하고 주인의 평가하고 비교를 할까요? 사람들이 어떡하라고 한 것은 이 종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이에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이 하라고 한 그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하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철저히 주인이 맡긴 그 위치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존재인데 주인이 날 이걸 시키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저희들의 모습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 교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통제 욕구입니다. 자신을 작은 우주의 왕으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왕이에요. 하나님. 작은 우주의 왕이라는 말은 내가 거하는 그곳이 이제 왕국이에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어디든 학교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속한 곳. 그 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안 들면 짜증이 나서 아내가 제일 자주 하는 말,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렇죠? 형제님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머리인데 말이야. 그냥 형제에게 순종해야지. 자녀든 배우자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화가 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거기 앉아있거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래야 되는 건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직장은 이래야 되는데. 이 나라는 이래야 되는데. 왜 태극기 들고 나간 줄 알았어요? 이 나라는 이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위험한 발언 지금 잠깐 했네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취소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힘을 가지려면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래서 또 이 통제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생을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고는 또 상상 초월 수고 아닙니까? 이 권력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인생은 이 수고를 위해서 생애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수고를 보면서 너무나 인생이 불쌍하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죄인데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와. 우리는 이 짐에서 벗어났고 건짐받았고 주님의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새로운 신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소극적으로는 통제받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싫은 것도 동일한 증상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의 또 하나는 가면의 짐이라고 해요. 가면의 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예배를 받는 이 삶의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선과는 다르지만 좋은 면만 보고 싶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안 좋은 면은 안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면만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좋은 면, 나쁜 면을 안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모습만 보고 싶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수고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두려움, 이건 가면을 쓴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가면과 같은 생활을 쓰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떠오르는 게 화장이 떠오르죠? 화장을 진하게 하면 가면 쓴 것 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얼굴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흠이 있는 피부가 안 좋으면 화장으로 가려서 이쁘게 보고 싶어요. 이게요, 이런 증상이 한 반영이라는 거 아세요? 이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쓰게 하는 게 TV 광고예요. TV 광고의 포문트는 거기에 딱 포커스를 더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리를 건드려서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딱 맨 사람은 그런 유행과 TV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옷, 화장품, 비싼 차든 이러한 좋은 차를 끌고 식당에 들어가면 대리 파킹 해주지 않습니까? 저처럼 경차 타고 들어가면요, 대리 파킹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저기다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싫잖아요. 내가 그냥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좋은 차, 막 중고로.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전 인류가 수고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이제 이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다고요. 제가 처음 메시지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성, 정체성, 게임 끝났잖아요. 무엇을, 교회에서 무슨 위치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공허함이 옵니다. 힘들어요. 해야 돼요. 어떤 위치,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이거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의 발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탁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부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특징, 주님이 말한 이 교만의 짐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었어. 난 주님의 멍에를 맨 자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받아들인 자야 라고 할 때 진정한 안식, 평안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훈련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과 상처들과 이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력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요? 다 이거 아닌가요? 저를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미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육신의 생각,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의 그 영향력을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고 믿어버리면 이제 기분 나빠요. 인정 못 받으면.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인정받으려고 막 행동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새로운 신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훈련이 이거라고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요,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나 만족하면서 끝까지 살 것 같은 강력한 확신이 왔어요. 진짜로요. 구원받을 때 말고요, 첫사랑이 회복됐을 때. 그러면서 난 이렇게 끝까지 살 줄 알았어. 이 포인트는요, 진짜 주님과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신이 딱 올 때는요, 정말 자유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또 놓쳐버리고 지금 말한 이 짐을 다시 지면 그것을 마음에 품어요. 생각은 사단이 계속 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행위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우리가 거하는 곳의 불화와 어려움들이 이제 약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개인의 마음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고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멍에를 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건 지속적인 쉼을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인데 배워야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멍에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